우리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조금 짧지만 요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책망과 무서운 심판, 그 선포에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준비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정말 나와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일까? 나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드는 순간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한 영을 느끼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지난주에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요엘서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베드로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약간 과격하거나 이 거친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약간 감정적인 사람으로 비추어지기도 하죠. 그런 그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서 처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교를 했을까요? 그 이전에 보여줬던 성향대로 거칠고 감정적인 그런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차분하고 조금은 이렇게 배려심 넘치는 그렇죠? 그런 설교죠. 그런 설교를 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설교했는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설교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념했던 성령 강림절,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상과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당황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술 취한 것이 아니냐라며 조롱하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처음 경험해 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란한 마음을 잠재우고자 베드로는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설교하기 시작하는데요. 본문 바로 뒤에 사도행전 2장 22절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얼마 전에 헬스장을 등록했고 너무나 마음에 든다라면서 자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구가 최신식이라서 너무 좋고 안에 사우나도 있어서 너무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족하고 좋은 헬스장인데 혹시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등록은 했는데 아직 바빠서 하루도 가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헬스장에 좋은 시설들이 왜 있을까요? 좋은 음향 시설이 있는 곳도 있죠. 좋은 음향 시설이나 사우나 비싼 설비들을 왜 해놨을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한 주 동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셨습니까? 분명 성경에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큰 의미가 없이 느끼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성령님이 예배를 통해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왜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치 가지 않는 헬스장의 좋은 기구들처럼 성령님을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머물러 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그 목적을 기억하며 성령님과 함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게 될까요? 우리 이어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25절과 26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요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서 끝이 아닌 것이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역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눈으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번역의 차이도 약간 있겠지만 거의 똑같이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잘했다, 잘 외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고 그 말씀이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과 나의 감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단지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라면 좀 아쉽겠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죠.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입니다. 저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같은 말씀이 이미 눈에 보이시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가 무엇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하는지 시대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안에는 쏟아내고 비워내도 여전히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왜 계속해서 변화가 없는 예배의 반복이 지속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의 예배는 뜨겁지만 변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했고 찬양도 열심히 했고 성령의 임재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인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 중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결국 우리들의 감정도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았다 고백하는 그 은혜도 말씀이 없으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심겨질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꺼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뜨거운 감정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제가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닐 때 이 아이들이 참 별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참 착하고 예의 바르고 의젓하고 그렇죠? 네, 아주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초등학교 때 다니던 저의 이 친구들은 철없고 버릇없고 생각도 없고 다 없었던 그런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어도 선생님만 안 계시면 아주 전쟁터가 따로 없는 그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 아이들 인원도 많아서 더 난리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아이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마법과 같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선생님이 떠든 사람 이름 적어오래. 이 말 한마디면 아이들이 아주 싹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통해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이 그 선생님께서 원하는 일이 이 교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다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서로 다투고 이 종교를 또다시 전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습니까? 남을 헐뜯고 조롱하고 비웃는 일들이 가득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43절과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것을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뜨거운 감정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그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소유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개인적인 삶이 그 어떠한 때보다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생활, 프라이버시, 개인의 인권이라는 이런 좋은 표현들로 인해 나 자신만을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며 우리 주변의 삶을 밝히고 채우고 고치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감추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증인, 그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목마름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시며 이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 목적을 잊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편한 길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분명한 목적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목마름을 갖게 하시고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많은 곳을 밝히시고 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